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참 그냥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요. 근데 그 아들을, 그 아름다운 그 예쁜 아들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의 강인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3개월 동안 이 아기를 품고 숨기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그 아기를 그 나일강에 버린다. 그런데 이야기가 버려짐으로 이야기가 끝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그 죽음의 강에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강으로 바꿔주셔서 그 아기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식 중에 그냥 내다 버려도 그만인 자식이 있습니까? 그런 자식이 차마 있겠어요?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다 아프잖아요. 깨물어보면 다 아파요. 크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닙니다. 작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아프고 다 소중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아기를 내다 버려야 되는 상황에,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기를 내가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이 요게벳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마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도리어 상황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목소리만 커지고 불안감에 휩싸여서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아기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아기는 이 여인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실 생명과도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내 뱃속에서 10개월을 품고 나온 이 아기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아기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자식이 있는 것만 못한 자식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모에게 이 아기는, 이 자녀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붙들고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을 죽음의 강으로 보이는 그 나일강에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쉽게 나일강에 갖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구어온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끼는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나는 죽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잃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래, 이걸 내가 놓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놓겠는데, 여러분 인생이,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되세요?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걸 내려놓는 순간 나는 죽을 것만 같은데, 아니, 죽을 것만 같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포기하는 순간 회복이 불가해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겠느냐 이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이 지나면 다른 것을 또 준비하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내려놓게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집트에는 이 민족 말살 정책이 한창이었습니다. 히브리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하는 파라오의 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하필이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 이쁜 것 아닙니까?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잘생겼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데려와서 품습니다. 3개월을 키웁니다. 이야기는 엄마를 보면서 좋다고 웃음을 뻥끗 하면서 보입니다. 요게벳이 이 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마냥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아이들 안 이쁜 아기가 없지만 이 아기는 유난히 더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집에서 숨겨서 키우는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몸도 우량해지고 목소리도 엄청 커집니다. 우는데 이제는 그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들리는 거예요. 옆집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서로 두리번 거리다가 요게벳의 집에 아기가 있구나 알게 되는 사람들이 족족 생겨납니다. 남자아이인 것도 들킵니다. 이웃들이 초반에는 모른 척하고 숨겼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커짐과 함께 이제 이웃 주민들도 불안해집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아기의 소리를 듣게 되는 날, 그 아기를 숨긴 가족은 물론이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밀고하지 않은 그 이웃들은 그 죄를 물어서 모두 다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웃들이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이 요게벳을 바라보는 눈이 이전만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벳도 그 눈길을 무시할 수 없고 언제 어느 누가 밀고 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혹여나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군인들의 소리는 아닌지 숨을 죽여가며 불안감에 떨고 있는 그때에 3개월이 지났을 즈음 요게벳은 이 아기를 더 내가 키울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요게벳은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합니다. 요게벳의 얼굴은 수심에 가득 차서 그녀의 모습은 크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너무나도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3개월 된 이 아기의 울음이 젖달라고 크게 울어대니까 자칫하다가 이집트 군사들이 그 주변에 지나가다가 듣게 되면 큰일이다 라는 생각에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숨죽여 지납니다. 그 사이에 요게벳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금식해 가면서라도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작정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요게벳이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일강에 던지려 합니다. 왜요? 이 아기를 품고 있다가 집에 있는 또 다른 자식들까지 잃게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있죠. 누이 미리암도 그 집에 있습니다. 이 아기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이때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기를 나일 강가에 그 죽음의 강에 던져야 하는 요게벳인데 그 사랑하는 아기를 이제 내일이면 자기 손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전날 밤 엄마는 아기를 예쁘게 단장합니다.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 아기를 마지막으로 목욕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깨끗한 새 옷을 꺼내 입히면서 그 쓰라린 가슴을 붙잡고 아기를 바라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눈물이 아기에게 몇 방울씩 떨어집니다. 왜요? 그 새 옷은 이 아기에게 수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 상자에는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바릅니다. 혹여나 물이 새지는 않을까, 아기가 놀라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 상자를 만듭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내내 이 상자가 이 아기의 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합니다.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흐느껴 웁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쓰라리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건만 어찌 이토록 비참하게 나에게 이 아이를 내 손으로 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 아기를 내가 더 이상 품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요게벳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일 강가로 이야기를 내려놓으러 갑니다.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겁기만 하지요. 아니,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일 강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내가 더 이상 품을 수 없습니다. 그만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기를 보냅니까? 그녀는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갈대 상자를 넣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아기를 강에 던지지 않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고서 바라봅니다. 요게벳이 아침 일찍 나아갔어요. 그 나일 강가로 나아갑니다. 왜 일찍 나아갔을까? 아니, 하루 정도 오늘만이라도 내가 더 데리고 있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저녁 때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내 마음은 내가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물살에 흘러 바라보면 넘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죽음의 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던 땅이 고센 땅이지 않습니까? 고센 땅은 나일강이 저 내륙에서부터 쭉 흘러오면서 지중해 바다를 만나는 그 지점에 삼각대를 이루고 있는 델타라 불리우는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살이 다른 곳보다 상당히 빠른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나일강이 쭉 하류를 향해 내려오면서 저 고센 땅이 바로 지중해 앞에 있습니다. 물살이 빠른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는요, 나일 악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계 악어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악어가 아닙니다. 저 무시무시한 악어 이름이 나일 악어예요. 나일강에 서식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갈대밭 사이에 악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나일강에 버려지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죽음의 강인 겁니다. 갈대 상자에 집어넣지 않았느냐고요? 말씀드렸죠. 물살이 세요, 빨라요. 그러면 이 갈대 상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12번도 더 뒤집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그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갈대 사이에 놓았는데 그 상자가 흘러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갈대 상자를 저 물살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보는 요게벳은 마치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서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바라만 봅니다. 그 사이에 요게벳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보호라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러한 요게벳의 기도와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요게벳의 그 눈물 어린 기도에도 요지부동으로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말씀의 주어를 살펴보시면은요,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변화시키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요게벳은 가조에 불과해요. 요게벳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에 불과하고,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죽음의 강을 어떻게 생명의 강으로 변화시키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에게 그 아기를 나일강에, 죽음의 강에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시며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셨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요게벳의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계셨던 것은, 우리가 육의 부모가 아무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또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움켜쥐고 붙들고 보호하고 싶어도 무능한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능한 부모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네받아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보호해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죽음의 강을, 그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를 보호하시는가요? 그 강에 많고 많은 악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상자가, 악어가 삼키고도 남을 판한데 갈대상자가 그 악어들을 다 피해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입니까? 그 빠른 물살이 그 아기를 뒤집을 만도 한데 흘러 그 갈대상자가 저 물가, 잔잔한 물가로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만한 그러한 강가로 갈대상자가 이동됩니다. 그 갈대상자를 보게 된 공주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가 누구예요? 파라오가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의 대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대적자의 딸이면 대적자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가 이 아기를 보면서 히브리 남자인지 몰랐습니까? 그 상자 말고도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버려졌습니까? 그런데 그 갈대 상자의 그 아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건져냅니다. 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계산해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절묘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죽음의 강에 이 아기를 던질 때,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아기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환경도 아니고 많은 물질도 아니고 저 강남의 아파트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그 아기를 버렸던 요게벳이지만 오후에 그 아기를 엄마는 다시 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물살에 던지면 죽는 것이 뻔한데 하나님은 던지라 하셨고 그 아기를 오후에 내 품에 품었다니까요. 그뿐만입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겨서 키우는 내내 얼마나 불안에 떨었습니까? 순찰병이 돌면서 이 아기의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요게벳과 그 가족이 이제는 떡하니 문 앞에 군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왜요?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군사들이 문 앞을 지키고 막아주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대적자의 본부와도 같은 궁전이요, 이제 그 궁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 아기가 자라서 공주 앞에 데려가는데 거기서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대적자의 집이 나의 일상의 집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자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보호해주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떠안고 계십니까? 어떠한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 팔이 잘려나가는 아픔, 고통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귀한 것을 내가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먼저는 갈대 상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내려놓기 위해서 네 아기를 내가 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기를 놓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을 잡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대로 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마음만 약해질 뿐입니다. 더 흔들리기 전에 피하지 말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호는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던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무능한 나의 손에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건네받아서 친히 보호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귀한 것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어처럼 물어뜯는 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고 나로서는 도저히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바로의 딸 파라오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자의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그 계산을 바꿔서라도 나를 대적하던 자가 나를 이제 보호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불안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내 손에서 떠나보낼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복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속히 다시 나에게 품게 하시는 하나님, 충분한 지원과 도움까지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들의 앞마당에서 도리어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왕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여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게벳처럼 이 큰 복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냥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남의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모여서 맛있는 거 먹는 것까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나는 차마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눔을 통해 내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구역이 성장해가는 것을 경험케 하는 자리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챙겨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한 공동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자리가 구역 모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곳, 그러한 곳. 여러분, 구역 모임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구역으로 모이게 되면 주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참석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떠안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육은 언제나 밝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에 함께하지 않으면 홀로 외롭게 사는 인생이 되지만,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 구역 모임에 나가시면 주님과 기쁨의 동행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의 강에 던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던질 때에 그 아기가 건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엄마에게 생명과 같은 그 존재, 엄마는 아기를 지킬 수 없지만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 끝까지 품에 안고 지키고자 하는 것, 그러나 내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을 그때에 내 품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던짐으로 떠나보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렌더,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짧게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그것을 내어드리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결국엔 내가 보호할 수도 없고 내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지켜주겠노라고, 나를 대신해서 보호해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죽음의 강에 던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주저하고 있는 이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갈대상자를 만들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주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우매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생명과 같은 것을 그 죽음의 강가에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순간에 서 있을 때에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갈대상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